계속 잘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대부분의 교인들 족보 나오면 그냥 넘기죠. 그렇죠? 그리고 줄거리가 나오는 내용은 잘 읽어요. 그런데 또 뭐 제도나 이런 제사 법이 나오면 또 먼저, 그래서 가장 힘든 쪽이 레위기 성경을 읽을 때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족보가 왜 기록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 뒤로 가면 족보 이야기가 또 별로 안 나와요. 하나 나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후사가 되고요. 믿음으로 복을 받는데,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족보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6일 창조하시고 7일 쉬셨습니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전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근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만드셨어요. 지으셨어요. 사람만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훅 하고 하나님이 바람, 루아우, 또 퓨뉴마, 성령이죠. 영이죠. 영이죠. 영. 그래서 영을 훅 하고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져가지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랑하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게 하나 있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따먹되 지식의 나무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타락한 뱀이 하와를 충동시켜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생명의 시작이 아담에게 시작됩니다. 아담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담에게 생명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지식의 나무 선악과를 딱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교인들이나 주변의 사람들 보면 이 지식이 많은 사람들, 선악과, 선과 악을 말하는 분들이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리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게 다 지식의 나무거든. 선악과거든. 이런 분들은 교회에 다니기 힘들어요. 교회에 와도요, 벌써 딱 들어보면 아, 이분이 우리 교회 오래 다닐 분이다. 예수님을 잘 믿을 분. 이걸 알게 됩니다. 선악과. 근데 이게 사람에게 생명이 딱 들어왔는데요. 그 생명이 타락하고 나서 생명을 낳아요. 그게 이제 가인과 아벨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이 자기 제사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고 자기가 잘못 제사 드린 거는 회개도 않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마귀예요. 가인은 사망입니다. 사망이 생명을 죽인 거예요. 그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자식을 낳고 생명을 이어가도록 했는데 생명이 끊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생명이 딱 끊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시죠. 그게 이름이 셋입니다. 셋. 세 번째 주셔서 셋이 아니고 세 번째 낳은 아들 이름이 셋이야.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말에 셋, 하나, 둘, 셋 하는 것처럼 셋이에요. 셋을 통해서 이제 생명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노아 시대까지 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가는데, 그런데 노아 홍수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데 5장이 족보 얘기예요. 5장이. 3장이 타락이고 4장이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족보가 그 아담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족보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제 셋, 에노스 이렇게 흘러서 쭉 내려가는 거 족보가.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오면 인간이 완전 타락해요. 그래 이제 생명이 끊어지게 돼서 또 죄를 범하면 사망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이 끊어지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다 멸하고 이제 노아 가족만 8식구만 살려주신 거예요. 8식구.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교만한 인간 또 쓸어버려. 그리고 그 생명이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그렇게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까지 와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래서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탄생이야. 한 나라가 이제 형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맥이 어떻게 흘러간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생명의 흐름을 얘기하고요. 12장부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이렇게 쭉 이제 흘러가는 걸 나와요. 근데 이 생명이 어디서 끝나는 줄 아십니까? 혈통적 생명이 어디서 끝나요? 예수님에게서 끝나요.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제일 먼저 족보 얘기가 나오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나오죠.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생명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래서 거기 1장 이하에 보면 열리되어 3번 나오죠. 그래서 어디까지 열리되 또 어디까지 열리되 어디까지 열리되. 근데 그 열리되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다윗이 마리아를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딱 거기서 끝나요. 생명이. 그리고 이제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3장의 족보 이야기에 가보면 생명이 시작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요. 근데 누구부터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올라가요. 예수님부터 생명이 예수 위에 요셉 위에 그 이상 쫙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 그 이상은 아담 이상은 누구요? 하나님.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 아담으로부터. 그게 이제 다윗, 아브라함, 예수님. 그래서 그 생명이 마태복음에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걸 기록하고요. 누가복음은 신기하게도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예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께. 인간의 생명이 쭉. 근데 중간중간 사망이 들어오면서요. 그걸 생명을 전부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몇 번 생명이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끊어질 뻔했어. 가인 때도 그랬고 노아 때도 그렇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명백을 딱 이어가는데 예수님까지 그 생명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율법적 이스라엘 백성적 생명은 예수님에게서 끝나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다시 시작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53장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0절. 자, 읽어요. 자, 찾기 힘드니까 자, 고개를 들면 보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셨죠. 근데 여기 이사야가 예언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상함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는데 누구 살리려고? 우리 살리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짐을 지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46절 읽어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내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어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네 번째 가상 7원인데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분리야. 끊어짐이야. 끊어진 다리와 같은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하늘 가는 다리를 이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봐요. 10절 이사야 53장 10절 자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우리 화면 보고 다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죄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십자가에서 그가 죽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중요해요. 시작. 그가 씨를 보게 돼. 씨 무슨 씨야? 그렇죠. 생명의 씨. 생명의 씨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생명이 끝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는 순간 생명의 씨가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아무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생명의 씨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임하는 그걸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여러분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의 날은 길다는 말은 다른 말로 그렇지 영원하다. 왜 조성신 권사님만 답해? 영원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영생이 영생 이터널 라이프 영생 영원히 산다. 그의 날이 길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장수.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은데요. 죄송하지만 이분들 여기 계신 분들 20년 더 살라고 그러면 감사한 줄 아세요? 아니 지금 80 넘은 분 보고 20년 더 살려면 100세가 넘는 거예요. 땅이야 땅. 땅은 아무리 살아. 근데 지금은 감사해. 근데 5년 10년 후에 저분들이 앉아서 뭔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취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그 생명의 씨가 이방인에게 가는데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도적은 그래요. 요즘 도적은요. 훔쳐가지고 나가다가 그러고 이제 여자가 눈 떠가지고 도적을 딱 보면 도적이 그냥 나가요? 잘 자? 안녕? 그리고 나가요? 아니요. 저것이 나를 신고할 것이다. 도적이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요. 품었던 칼을 가지고 와서 네가 날 보냐? 푹 찔러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뭐요? 죽입니다. 죽이고 그냥 가면 괜찮아.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도적질 안 해봐서 잘 모르지. 내가 가르쳐드릴게. 불질러버려. 기름 사다가 불질러버려.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도적이에요. 강도야.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네. 그렇지? 도적이 오는 걸 그래요. 이게 가인이야. 이게 타락이야. 그래서 생명을 끝내려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는 분들 여러분 안타까워야 돼요. 저들 지금 마귀가 사로잡고요. 생명을 끝내려고. 나는 연세 드신 어른들 자꾸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데 인간적으로는요. 영적으로도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교인들은 연세가 들고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그러면 더 열심을 안 할까? 왜 누구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지 않을까? 물론 그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려. 왜 여러분 자녀들 교회 안 데리고 와요? 생명의 씨가요. 이제는 그래서 족보에는 예수님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더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래서 생명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그 생명의 씨가 그 씨를 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볼 땐 타락이야. 사업에 실패하시고 미끄러지셔가지고 세상길로 쭉 빠질 때 그때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안 계셨어. 어느 날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계셨는데 저희 고모 딸 중에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남혜숙이라고 하는 누님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작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 저희 아버지가 태자 진짜인데 우리 작은 할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태진아, 너가 네 아빠가 네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한테요. 작은 할아버지가 편지 보냈습니다 하고 아마 제가 볼 때 울릉도에서 사시면서 보낸 것 같아요. 목회하시면서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딱 읽지도 않고 찢어 그 자리에서. 야, 제가 한번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싸웠는데요. 대판 싸웠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날 잘못했어. 내가 볼 때. 그 얘기는 창피해서 안 하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목사 손자인데 아버지는 목사 아들인데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불효도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살. 난 목사 손자인 나도 믿음 생활 잘하는데 아버지 그렇게 살면 안 되겠더니 나보고 호래 자식이라고. 충청도 호리 자식이 호래요. 싸가지 없다고 막. 근데 그날 이후에 우리 아버지가 달라지셨어. 잘 싸웠어요. 내가 대든 건 미안한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이후에 일찍 들어오시고요. 정신 차리고 교회는 안 다녔어. 후에 회개하고 돌아오신 거지. 근데 그 남혜숙이라는 고모 딸이 한 번은 우리 집에 왔는데 외삼촌이잖아. 무릎 꿇고 외삼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도하더라고. 요즘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전도해도요. 요즘 세상 기준이 꽉 차 있어가지고 전도를 안 들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외삼촌 회개하고 돌아오시라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 조카한테 이년아 누가 죽었냐 왜 우냐. 우리 아버지 진짜 아주 못됐어. 이 복음 앞에서요. 우리 그 혜숙이 누님한테 이년아 누가 죽었냐. 근데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제가 여러분들 보고 교회 데리고 오라고 교회 안 나오던 사람 데려오라면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딱 하나 할 일은요.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더니 다 돌아오더라고. 다 돌아와요. 이 생명의 씨를 나로부터 흘러가게 해야 돼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씨가 이제 낚아져 온 거예요. 근데 내게서 이 생명의 씨가 끝나면 안 돼. 이 생명의 씨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의 씨가 어디서부터 싹이 나기 시작해요? 십자가. 이걸 이사야 53장에서 예언을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의 씨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될 때 생명의 씨를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씨를 보고요 만족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런데 왜 죽이셨느냐? 자기 아들을. 아들이 잘못해서? 아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짐을 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이 세상 어디 기쁨이 있어? 이 세상 어디에 소망을 두고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옛날에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들, 그렇게 자랑하던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정치인들 그렇게 욕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대단해,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까요? 저는 마태복음 27장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자연,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이 어둠으로 응답했습니다. 어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일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온 땅에 깔렸어요. 온 땅이에요. 보니까 온 땅. 아마 세상에 글쎄요 제가 볼 때 온 땅이라고 그랬으니까 온 세계가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왜 꼬맣지? 왜 어둡지? 뭔 일 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십자가를 봤던 사람은 생각이 달랐어요.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유월절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장자를 치셨는데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였어요. 그게 문설주 피입니다.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가 있는 가정은 다 살아났어요. 근데 피 없는 애굽 사람들은요 불신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난 재앙이 9번째, 10번째 재앙이 마지막 유월절이고요. 어린 양 피죠. 피의 재앙. 그리고 9번째가 무슨 재앙? 어둠 재앙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둠이 먼저, 어둠이 9번째 왔지. 9번째처럼 어둠이 온 세상에 깔린 거예요. 어둠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장자를 치신 거예요.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장자를 죽이시고 누구를 장자 삼아요? 믿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장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의 장자가 된 거예요. 신기하게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쫙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그 천지의 주인으로서 내 아들이 지금 너희 죄를 지고 죽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인간의 죄를 지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읽어봐요. 50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말씀은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 이 말씀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7번째 말씀이야. 7번째 말씀. 물론 여기 46절에 크게 소리 지르는 4번째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3번 같아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고 6번째 다 이루었다 하고, 그 큰 소리라고는 안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냥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하신 건 아닌 것 같아. 다 이루었다. 시작. 아마 예수님은 더 크게, 아마 막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옆구리에서 피가 그냥 물과 함께 팍 쏟아졌을 것 같아. 얼마나 크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게 큰 소리로. 그리고 영혼이 떠나신 거예요. 그때 읽어요.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이거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율법을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여러분요, 율법이 뭐예요?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해서 613가지인데 제사 제도거든요. 그 제사 제도가 뭐예요? 1년에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안수하고, 그리고 피를 가지고 속죄소 벗게 있는 데 들어가요. 거기가 지성소야. 근데 먼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째 백성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7장 27절. 그런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휘장이 쫙 찢어진 거는요, 제사가 이제 짐승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크게 해야 돼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피의 제사를 드린다면 오늘 양, 염소 다 끌고 와야 돼요. 그거 언제까지 그 짓 하겠어? 힘들어.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죄를 이 십자가에서 들이심으로 성소휘장이 딱 찢어졌으니까 이제는 짐승이 필요 없고 누가 제물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시작. 그 여러분들이 주일날 몸이 제물이 돼야 돼요. 산제사 드린 후에 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쭉 나오죠. 제사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제사 문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제. 이제는 예수 피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에 계시는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오직 누구 피? 예수 피. 누구 피? 예수 피. 그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 후렴 시작. 아니 후렴 왜 거기에 몇 줄로 가? 하여튼 좋아요. 웃어도 좋아.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후렴 시작.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하시. 거기 보면 그의 피예요. 옛날 어느 집회 갔더니 막 그 찬양 부르는 앞에 리더들이 피를 막 그렇게 강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사함이.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거기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이제는 제사 제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완성이에요. 이제는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봐. 그래서 진짜 성전은 교회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 할렐루야. 우리는요 워킹 처치예요. 걸어 다니는 교회. 시작. 오늘부터요 교회 문 밖에 나가도 걸어 다니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로 다녀야 돼요. 교회.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끊어진 다리를 이어놓은 거죠. 막힌 담을 뚫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고지혈증이 있어요. 그렇죠? 고지혈증이 문제가 뭐예요? 혈관이 막힌다네. 그래서 고지혈증 약을 먹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네? 괜찮아 틀려도 뭐라 그래요? 살 빼라 그러잖아요. 아 이분들 병원 안 다녔나 봐. 살 빼라 그러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음식 조심 잘해라. 그렇죠? 기름진 음식 먹지 마라. 자꾸만 이게 피가 그 혈관이 막히면 그러니까 이제 혈압이 터지거나 아이쿠 하고 쓰러지거나 뇌졸중, 뇌출혈 이런 것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성소회장을 딱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길이 확 열린 거예요.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온의 대로가 열렸고 이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51절 시작. 이에 성소회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만 보지 말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구약 성도예요. 이 말씀 보면요 여기 구약 성도야.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인 거예요. 축복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뭘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돼요. 제메스, 이만희, 이재록, 김기순, 영생교 아니 아가동산 그리고 브라질로 이민 간 박명호 옛날 영생 자기 안 죽는다고 저 역곡에 어디 본 그 교회가 있었죠. 그 이성이 이 사람들 다 인간이요. 세상 종교 창시자 뭐 다 인간이야. 그들이 죽을 때 유명한 말 뭐 했어? 똑같은 인간입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실 때 예수님이 7마디 하신 말씀도 유명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일어난 자연 현상을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부활을 예시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이요 예수님 부활 후에 나는 이분들 궁금하지 않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성경 믿으시죠? 성경 믿으시죠? 우리 언제 부활하지? 그렇죠.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잖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막 이 땅 올 때 자던 자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은 산자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 재림 기다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안 오시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면 돼요. 이래도 감사 예수님 오셔도 감사. 아멘. 아무 염려 걱정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에서 자연현상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듣다가요 한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여기 보면 지진과 그 이제 부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 어둠 예수님이 7마디 하신 가상 7원 이걸 보고요 막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우리가 죽인 저분은 진실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와 여러분들 엄청난 은혜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모시고 산다니까?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생명을 나눠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저는요, 지금도 두려운 게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제가 대놓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이 지옥에 가서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그 암흑의 목사 우리 앞집에 살고 옆집에 살았는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안 했나이다. 에스겔서 보면 말하지 않는 책임을 물어요. 말했는데 저들이 안 믿으면 책임은 안 물어. 그 사람이 안 들은 죄로 죽는다고 그랬어. 이게 에스겔에게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오늘 말씀 듣고 1, 2분 기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